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실천에 옮겨가서 믿음 안에 든든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반이 이제 드디어 제안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았던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저 정도 되면 우리 집에 써도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 야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일꾼으로서도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여긴 듯한데 그래서 싹스를 얼마 줄까 그렇게 아마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그 둘째 따님을 이제 사랑하는데 둘째 딸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를 하지요. 둘째 딸 이름이 라헬이죠. 라헬 뜻은 뭐라고 그랬죠? 암양이죠. 암양. 첫째 딸은 레아지요. 들소입니다. 들소. 그래서 이 둘째 딸에게 요구하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외삼촌 라반의 그 흥정에 아마 못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엄마가 결혼하러 보낸다고 하면서 이삭이 얘기하면서 지참금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결혼할 때 리브가에 줄 지참금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면서 돈 안 보냈을까요? 돈 보냈을 거예요. 보냈으라 생각합니다. 뭐 친척이니까 뭐 안 보내겠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이거 리브가도 보냈었는데 오다가 강도 만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갖고 왔던 거 다 털털 들은 것 아니겠는데 아마도 야곱이 가져온 것 이렇게 꽁쳐뒀다가 비장금처럼 이렇게 넣었다가 결정기일 때 써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추측건데 라반의 미끼에 아마 야곱이 걸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반이 얘기하기를 여기 풍습에는 지참금만 갖고는 안 된다.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꼬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거기 유하면서 7년 동안 그럼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년이라고 하면 꼭 숫자만 7년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3 더하기 4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다 합한 숫자니까 온전히 다 수고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뭐 일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할 만큼 다 하겠습니다. 그 따님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베두인족이나 근동의 그 풍습으로 봐서 사촌 간의 결혼일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사촌 간의 결혼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레아도 이뻤지만은 라헬도 아마 더 이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 있잖아요. 사라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일 이뻤던 사람이 사라였다. 사라가 나이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바라오 왕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걸 봐서 뭐 방부제 미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단한 미인이었고, 또 리브가도 아비멜렉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게 취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으로 봐서 사라와 리브가 더 미인했지만 3대 미인 가운데 하나를 라헬로 쳤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아마 그 야곱이 라헬을 보고는 아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까짓 뭐 7년 정도야 하는 생각에서 그는 부랴부랴 아이고 7년 정도 봉사하겠습니다. 지참금도 뭐한데 아이고 그 라헬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얼마 봉사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참금, 금도 좀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걸 내놓으면서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마 딸을 달라고 그렇게 버티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반은 그런 걸 허락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게 됩니다. 인생이 어디 자기 계획대로만 이렇게 되는 것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 그 친족간 결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의문을 많이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많이 그런 질문하지요. 그 야곱에게서는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게 되니까 사촌간이잖아요. 근친혼이 됩니다. 한국식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있지요. 근데 이집트의 바로 같은 경우에는 남매 간에도 결혼시킵니다. 왕족의 씨를 혈통을 보존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왕족이 있잖아요. 일본 왕족 같은 경우에는 왕족 간의 결혼을 시키게 되고 또 사촌 간의 결혼도 많이 시키죠. 영국도 왕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 그 사촌 간에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종종 우성열성 있잖아요. 열성 간이 만나서 장애인이 나오는 경우도 참 많고 또 아주 몸이 좋지 못한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성과의 결합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장애인이나 정박아나 이런 아주 결정적으로 장애 애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종종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딸에게도 유산을 주었지요. 딸에게 유산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유산 주었으니까 유산 준 거 다 하고 사촌 간에 결혼시키게 되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부족에게 유지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재산이 많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유지시키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유산 상속 많이 받은 걸 다른 지파로 넘어가거나 다른 부족에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세력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사촌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허락지 않는 나라가 있지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 개 주인가가 그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나머지 주들은 자유롭게 합니다. 사촌 간의 결혼도 합니다.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사촌 간의 결혼을 좀 많이 반대하죠. 중국에서는 유교 전통, 다시 말하면 유교 전통에 있던 나라들은 사촌 간의 결혼, 근친 간의 결혼을 아주 반대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유교 문화 때문에 근친혼이 금지되어 왔다가 여러분 잘 아는 모택동에 그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문화혁명 하면서 유교적인 그런 것들을 다 싸그리
정리하면서 그런 금혼을 사촌간에 금혼했던 것을 풀게 되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사촌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나라는 미국의 몇 개 주 하고 대한민국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8촌까지 결혼도 금지하지요. 8촌까지 금지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촌간의 결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6% 정도 되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5.2%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사촌간의 결혼이 많고 이란 같은 경우 아까 중동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한 25%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근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만 더욱더 반대하지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앙드레 지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사촌간에 결혼하지요. 또 여러 사람들 작품에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사촌간의 결혼이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촌간에 결혼하고 싶어 했다가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도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친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만 특별히 더 많이 이의를 걸고 저랬나 의심을 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번 성경에는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더만요. 번역했더만요.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면 참 의미가 함축되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이 솟음같이 하옵소서. 태양이 솟아오를 때 어때요? 쑥쑥쑥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자들의 얘기도 있지요. 또 여러분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참 아름다운 문구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가 지금 나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점령하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 치듯 오른다. 그런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고 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것도 참 귀한 종종 제가 여기다가 제가 서각한 것을 걸 때가 있는데 거기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말씀도 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구절 참 아름다운 구절로 써 있는데 특별히 7년을 수일같이 이 구절은 참 아름답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통 수단가가 아닌데 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외삼촌이 몇 번씩이나 그 약속을 변개했다. 그 말로 봐서 얼마나 라반이 이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면 그 엄마 야곱의 엄마 리브가하고 라반하고는 남매지간이잖아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아마 그 집안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수단가였던 리브가 다시 말하면 그 리브가의 모습과 이 라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얼마나 마음 썼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그는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까짓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뭐 고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은 고난도 있게 합니다. 있게 합니다.
그 참 지독한 라반의 그 밑에서 아주 지독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오해가 없었겠습니까? 온갖 또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 억울한 일, 모함받는 일, 그런 것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 의미요법을 창시했었던 그 유대계 의사. 그가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참 유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하고 그의 애하고 또 그 아버지하고 같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부부가 헤어지게 됩니다. 참 그는 그 의사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의사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모른 이 자료들 있잖아요. 연구하면서 자꾸 글을 써서 메모를 남겼는데, 연구자를 남겼는데 그것을 어디다 숨겨놓고는 또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자기 아버지와 그 수용소에서 헤어지는 그 고통도 그가 겪게 되지요. 근데 그가 사실은 뭐 의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은 것 아니고, 의사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일하면서 또 수용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이 빅토르 프랭클이 관찰해 보니까 끝까지 그 참 빨리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을 만나리라고 하는 소망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갖게 되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 얘기하는 삶의 의미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이 나중에 거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닿으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참 귀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쓴 책이 여러 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한 이야기도 서로 쓰게 되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그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딸 나이가 많고 그 셋째 딸이 나이가 아주 차이가 터울이 많이 드는 그런 늦둥이였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있으면서도 참 건강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셋째 딸, 늦둥이인데 이 셋째 딸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이 셋째 딸 때문이었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자기가 있기까지는 이 셋째 딸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어렵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몸을 바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들여도 넉넉히 더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 가운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뭐 세상적인 가치와 명예, 또 뭐 종교적인 권력 이런 걸 보고는 아들을 목사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훌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자기 아들을 하나님 섬기기 위해 바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 많이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른 아들에게 또 좀 주지만은, 물론 주지만은 그 목사된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면서, 얘야 너는 이 시골 교회에 네가 지키면서 내가 재산을 많이 줄 테니까 시골 교회를 지키면서 여기에 있는 교인들을 섬기며 살도록 해라. 그런 장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자기의 제일 똑똑한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주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를 섬겼던 일본의 한다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제 들었습니다. 그가 온갖 질병이 많이 있어서 폐도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몸 안에 뭐 온갖 병이 다 있어서 그렇게 참 제가 만났을 때 눈이 빨갛게, 또 혈압이나 모든 게 다 좋지 못한, 다시 말하면 병투성이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온갖 질병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분 만나뵐 때 참 지극히 교회를 섬기고 갖고 있던 재산이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리고 헌신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그 집안 보니까 4대째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었어요. 일본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온 가정이 많잖아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참 귀찮고 짜증스러운 것인가?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드려도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야곱은 라헬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